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라는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누었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복음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선물을 열어보겠죠. 근데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샘물이 무엇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다?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왜 모세가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창세기 2장에서부터 새 창조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와 무슨 까닭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를 뿌려주시는데 그 비는 저주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비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즉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인간은 결코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흙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그리고 그 피가 이 땅에 이겨져서 땅이 다시 뭐하게 되었죠?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를 하시죠? 어떻게 치료를 하세요? 자, 땅에다가 뭘 뱉어요? 침을 뱉잖아요. 그 은혜의 비를 그 땅에다가 저주받은 그 땅에다가 은혜의 비를 던져버리고 그 땅과 은혜가 비벼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눈에다가 바르니까 개안이 일어나잖아요. 개안. 다시 새롭게 떠지는 세상이 일어나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땅에다가 침 뱉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라면 그냥 흙 이렇게 만져가지고 해주신 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왜 거기다 침을 뱉으셨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침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의 비,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을 바로 가리키고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침이다라고 그와 같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비가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 이겨지고 하나로 연합이 되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을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너희들은 날 때부터 눈 뜨지 못한 자였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너희들한테 부어지니까 연합이 되어지니까 너희가 드디어 눈 뜬 자의 삶, 새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전부 누구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로서 이미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생겨버린 그 땅을 우리가 아무리 걸음을 주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옥토로 만든다 해도 그 땅은 옥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그림은 출애굽기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불러들이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은 에덴 동산의 다른 그림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뭐예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시내산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그 빽빽한 구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잖아요. 그렇죠? 그게 구름의 세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바다의 세례를 받더라. 어디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갔었을 때 뭐가 막혀 있었어요? 홍해라는 것이 막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다의 세례를 받더라. 그게 바로 홍해 도화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세례는 결국 뭐다는 거예요? 세례는 뭐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것인지 성령이 부어짐으로 덮어짐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덮으심으로만 살아있는 존재, 인씀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인치심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뭐가 되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초소는 뭐라고요? 초소는 뭐예요? 사는 집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여러분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아니 내 집에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어이 밥 줘, 어이 속옷 좀 갖고서 고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남은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집은 내 가족이 머물 수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소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우리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공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초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간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닫으면 뭐예요? 열 자가 없고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손님을 맞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어놨는데 지 혼자 들어왔다가 문 팩 닫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열어놔! 그 뒤에 또 올 거예요. 열어놔!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 문을 항상 열려있는 문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님이 다 왔어. 내가 초대한 손님이 다 왔어. 이제 더 이상의 손님이 오면 안 돼. 더 이상의 어떤 방해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올 사람 없어. 이제 문 닫아버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잔치를 벌리든지 간에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잔치가 야, 이 집 뭔 좋은 일이 있는가 보다 하고 똑똑똑 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못 들어와요. 바로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초소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을 초소로 하고 그것을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교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에덴,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등 전부 다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거로 땅이 약속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때 땅으로 하여금 풀과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들을 맺는 과목을 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에 그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짐승과 육축과 기는 벌레 등 생물을 땅으로 하여금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인간도 땅의 흙먼지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러 넣어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볼 때 모든 생명의 근원점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출발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다 뭐든지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땅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 자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땅이 그 모든 것들을 낸 것이 아니라 땅과 누가 하나님이 연합을 해버리니까 그 하나님과 땅이
하나님과 땅이 연합을 하게 되니까 그 땅이 효력을 발생하더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그 능력을, 그 영광을, 그 권세를 나타내더라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 다른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 연합한 것이 어떻게 그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는지, 그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복음의 그림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생명의 근원점이 어디다?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땅이 없으면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조차도 그 땅을 통하여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것에 뭐를 해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 땅에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땅에 다스림의 권세를 받는 것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지금 뭐를 해버려요? 그 땅으로부터 창조되었던 만들어졌던 인간이 타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타락을 함으로 인하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땅과 분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이 인간은 다스림을 뭐예요? 거부하기 시작해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흙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그 땅에 뭐가 일어나죠?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인간이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자꾸 뭐를 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그러니까 인간의 소득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생명의 근원인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야 되는 그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 수고함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정신토록 땀을 흘려야 그 밭에서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인간의 타락의 그림으로 인하여서 땅과 인간이 이제 완전한 분류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은 인간의 그 다스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자라는 것이 뭐겠어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잖아요. 풀도, 채소도, 씨 맺는 열매도, 짐승도, 기어다니는 벌레도 전부 다 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전부 다 이제 인간과 분리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인간을 보면 뭐예요? 사자가 우리를 보면 입맛 다시는 거예요. 왜? 뭐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낱 고기 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에덴의 그림은 뭐냐고요? 에덴의 그림은 뭐예요? 에덴의 그림은 그 땅과 하나님이 연합되었었을 때, 하나가 되었었을 때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소산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되었었을 때 그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포도가 얼마나 크기래. 장정이 2명이 있어. 뭘 하고 와요? 안고 오잖아요. 어깨에다 짊어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 앞에 하나님은 다스림 안에 있게 되면 그 땅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넘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타락이라는 문제 속에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땅에 뿌리박고 있는 피조물들이 다른 말로 땅의 다스림과 정복 속의 질서로 존재해야 하는 피조물들이 땅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 땅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바꾸었습니다. 피조물들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무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간이 된 것이 바로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땅으로 지어졌고 땅에 속하여 생존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땅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 초소가 되어서 사는 자의 그 땅, 그 축복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분류되어 있는 자, 그 땅이 증언하는 자, 땅이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을 감싸주지 못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인간은 이제 드디어 뭐 하게 돼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대표적인 애가 뭐입니까? 아담이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두 아들들이 있는데 두 아들들이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벨의 피를 상고합니까? 누가 고소해요? 누가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합니까? 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과 땅이 한 몸이 이루어졌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날마다 풍요의 땅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땅이, 저주가 없는 아름다운 영광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거두어져 가버리고 하나님과 분류가 이렇게 딱 일어나버린 그 땅은 드디어 땅이 더 이상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어지자 인간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살인자를 여러분들 뭐하여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아벨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의 죽음을 말려주시지도 않고 그 아벨을 죽게 놔두셨던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그 살인자 가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냐고요. 땅도 이미 배척하여서 그 가인과 나는 너와는 내가 모르는 자로 살고 싶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을 보호해 주고 있냐고요.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즉 우리는 무슨 존재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자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그것을 알아주냐고요.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진짜의 죽음은 누구만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진짜 분리가 되어서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이다라는 것은 예수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뭐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었던 자. 그래서 그는 뭐한 자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존재한 자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존재가 없는 자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없음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였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없었다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어디 있었어? 야, 내가 저 하늘에 해 만들고 묻과 뭇을 나누면서 내가 그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땅을 만들어 놨었을 때 너 도대체 어디 있었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뭐한 존재다? 너는 없음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 그 죽음을 진정한 죽음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진짜 죽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육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쪽으로 발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신 것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타락한 살인자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에 의해 자신의 안위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가인에게 뭔 약속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하나님, 나 두려워요 라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몇 배나? 7배나 더하게끔 내가 형 벌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죄인은 뭐 해야 돼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했어요? 가인이 뭐 했냐고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뭐를 쌓아요? 성을 쌓아버린 것입니다. 그 성이 뭔 성이에요? 에녹성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자신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더 이상 신뢰하지도 못하고 내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의 폐역한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를 밖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행위 밖으로 밀어내버리는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 즉 그들을 죽은 땅을 파괴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땅, 하나님이 떠난 땅은 죽은 땅이며 그 땅은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5절부터 7절,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고 세상에 관영함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11절 땅에 온 땅에 하나님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축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되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시면서 땅이 뭐했다고 합니까? 땅이 폐괴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땅과 함께 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의 원시는 어디였어요? 땅의 출발점이 어디였냐고요? 그 땅의 출발점이 바로 에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곳의 첫 번째 모형인 것입니다. 그게 안 될 때 땅은 그냥 죽은 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로운 땅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땅도 인간을 반대하지 않고 창조 때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하여 포도송이 하나를 두 장정이 메고 와야 할 정도 소산을 내는 그와 같은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속의 땅은 무슨 땅입니까? 바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땅,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에서든지 시내의 근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의 석류와 감나무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주시기로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어디더라고 합니까? 어디를 바로 약속의 땅이 되겠죠? 바로 가나안 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이 되어야 됩니까? 허군날 많고 많은 땅들 속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선택하셨습니까? 바로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느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의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족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애굽은 뭐랍니까? 왜 애굽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면 더 좋잖아요. 거기는 물만 되면 뭐예요? 물만 되면 여러분들 뻥튀기 티밥 아시죠? 티밥. 쌀 한 대빵 넣는데 그것을 뻥 하고 튀니까 한 가마니가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애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물만 갖다 대면은 거기에서 곡식들이 넘쳐나게 나오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의 땅, 그 애굽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유기시켜버려요. 그 땅은. 왜? 그곳은 너희의 힘과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의지로 너희들이 소산을 내는 곳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곳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림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왔던 그 가나안 땅은 정말 이 애굽처럼 기름지고 살찐 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밟아보니까 그 애굽 땅이 어때요? 아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거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뻥쳤네? 거짓말했네? 야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풍요의 땅이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은 전부 다 거짓말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창세기 2장 4절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메마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옥토가 되고 기름진 땅이 되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땅에는 풀 한 포기조차도 자랄 수 없는 그와 같은 메마른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마른 땅에 예수의 단비가 내려지니까 그 메마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육축과 가축들이 뛰어놀면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땅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무엇이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땅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현실을 어들러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힘을 과시하거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산 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어짐, 그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냈던 그 땅이 회복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회복이 있는 자에게 바로 땅도 이제 더 이상 땅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 땅에서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린 그 땅은 더 이상 저주의 땅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난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려리 되며 들나귀어 즐겨하는 곳과 양떼어 풀먹는 곳이 될 것이니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느니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진려와 형극이 바로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진려와 형극의 땅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화평과 평안의 땅이 되는 것은 바로 성신의 부으심, 즉 성령의 부으심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전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려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렸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어디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당신의 교회, 즉 당신의 백성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뭘 삼으신다고요? 거처, 초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 계시다라고 여러분들 전부 다 그렇게 믿고 계시죠? 네. 나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를 초소 삼아서 나를 거처 삼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뭘 하겠어요? 지키는 자,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뭐한 자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나는 이미 지킨 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뭘 삼아서? 나를 초소 삼아서 나와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우주 어떤 저 먼 공간에 천국이라는 곳이 있겠다라는 막연한 곳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진정한 땅은 어디인 거예요? 바로 우리인 거예요. 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를 가리키는 거. 내가 바로 없음의 존재였었고 내가 메마른 땅이었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뭐가 부어져야 돼요? 성심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니까 그 메마른 땅 가시와 엉겅퀴가 되어서 도무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떨어질 수가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천홍성 같은 옹벽을 쌓아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 천홍성 같은 성을 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성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성의 왕인데 누가 내 왕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인간의 패역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가 부어지니까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니까 그 천홍성 같은 옹벽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 앞에서는 뭐하지더라? 전부 다 무너지더라. 그것이 여리고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횃불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여리고를 돌아버리니까 손 하나 까딱 안 됐는데 그 여리고가 뭐 해지냐고요. 전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천홍성 같은 애녹성을 쌓고 있었던 살인자이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인 우리 이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가 우리들에게 내려지니까 부어지게 되니까 그 성이 무너지더란 거예요. 그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가시와 엉겅퀴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성은 무너졌는데 예수는 믿어요. 예수는 내가 믿는다니까요. 이제 내 성이 무너졌으면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 형내와 진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있을 때는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숙한 곳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밭에서 돌멩이도 던져버리시고 가시도 던져버리고 엉겅퀴도 던져버리시고 이제 옥토가 되어서 기름진 땅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피어나더라? 생명나무가 피어나고 그 하늘의 미랄이 큰 구루터기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쉬는 공간이 되더라. 그러니까 즉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아들의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로 회복이 되는 복된 현실이 바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나님과 분리되려고 하는 그 저주의 바다가 물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저주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저주가 내 안에서 물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하여서 70일의 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땅에. 그 땅에 관심이 두시면서
인간이 자꾸 인간의 마음이 뭐하다고요? 인간의 마음이 자꾸 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자꾸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옥토와 같은 이 땅을 자꾸 인간의 사악한 마음으로 여기다 뭐를 부어 넣어요? 자꾸 악한 죄만을 부어 넣더라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만을 자꾸 집어 넣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땅이 오염된 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70일이라는 것을 줘요. 그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서 누구를 내쫓아버려요? 인간들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내쫓았다는 말은 우리의 옛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꾸 땅에다가 모든 것들을 중점으로 두시고 그 땅이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땅이 되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기록하여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하나의 장편의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을 내는지 영화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바로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미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땅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힘이 들어요. 왜? 자꾸 내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을 뭐 해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땅이 디비져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땅이 디벼지지 아니하고 뒤집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안에 돌멩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죠? 네? 서울에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왔다? 금덩이 나왔대요. 금덩이. 네. 노다지가 발견됐대요. 그 아파트 재개발을 하려고 그 아파트를 땅을 팠더니 거기에서 금맥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 건설사는 뭐 잡은 거예요? 노다지 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그 땅속에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지 더러운 쓰레기만 박혀있는지 뭐가 박혀있는지 뒤집어 봐야지, 파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에? 파보지도 않냐고. 이 땅이 좋은 땅이니 나쁜 땅이니,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는데 거기 그 땅이 뭔 땅이었어요? 쓰레기가 매장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지였어요. 파면 팔수록 뭐만 나와? 쓰레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뭐다? 파면 팔수록 쓰레기밖에, 오염물밖에 나오지 않는 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옥토는, 진짜 생명이 있는 땅은 파면 팔수록, 아까쯤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캐는 것마다 뭐가 나온다고요? 동이 나올 것이라고 했잖아요. 철이 나오고 동이 나오고. 얼마나 풍요롭냐고요. 응?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우리의 땅이 회복되게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는 이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첨부되거나 첨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가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를 믿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자인 저도 믿지 말라니까요. 아니 내가 지옥 가면 여러분들 같이 다 지옥 갈 거예요? 에? 아니 이윤석이가 지옥 간다 하면 여러분들, 아 나는 목사님 너무 좋아서 나는 지옥이라도 따라갈게요. 채무증서 써주세요. 인간 믿지 말라고요. 제가 말은 사람 믿을 거 못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누구를 믿고 살아가냐고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게 진정한 우리 성도에 가야 될 방향이고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네가 의지하려고 하는 네 가족, 네 자식, 네 명예, 네 물질, 그런 거 전부 다 나보다 우선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에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이 세상의 것, 이곳에만 다 연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 그러니까 자꾸 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무속신앙만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속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져 있는 것처럼 성수를 성자를 써서 우리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무당구다하는 무당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에 걸맞는 그 옷을 입혀줬으니까 그와 같은 걸맞는 자의 삶을 사시라고요. 왜 자꾸 세상에 입고 다니는 그 누더기 옷, 찢어진 옷, 냄새나고 추악한 옷을 왜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냐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절대 입지 못할, 입을 수도 조차도 없는 그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줬다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 TV에다가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고귀한 옷인지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들,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녔던 그 옷에 다이아몬드가 여러분들 요맨식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흉패로 달려있다면 그것도 12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예쁘다라는 그 보석이 12개가 달려있다니까요. 그 12개 밑에는 다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게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는 뭐예요? 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세타 똑같은 거예요. 세타. 그러면 이제 바지 안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 뭐 또 해야 돼요? 띠도 차야 되죠. 네. 근데 그 띠가 그냥 짜자는 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대제사장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봐보시라고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장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짜리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라니까요.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셔서 내가 지금 얼마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지를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얼마짜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꾸며주셨는지를 그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찌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작은 자로 소외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어깨 쫙 펴시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라고요. 누구 백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백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래 사망아, 그래 세상아, 너희가 나한테 어떤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이 세상이 내 것이 아니다. 응? 그렇게 당당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좀 어깨 이렇게 하면서 쪼그리고 다니지 마세요. 저는 빼빼단데도 좀 피고 댕겨요. 왜? 빼빼단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더 없어 보이니까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쫙 피고 댕깁니다. 당당하게 피고 다니시죠. 그리고 그렇게 당당함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복은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손길들 꼭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보다 더 환한 모습, 보다 더 눈뜬 자의 모습, 보다 더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